잘 되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안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불러올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되는 집안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넘어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의 유무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집착을 버리고 비움을 실천하는 깊은 지혜를 가졌고, 그렇지 못한 집안은 다양한 형태의 집착에 얽매여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되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을 가르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에 대한 애정까지도 때로는 맹목적인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특히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인류의 가장 숭고한 감정 중 하나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소유욕이나 통제 욕구로 변질될 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자식의 복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부모 자신의 운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니 자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자식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자리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보호 아래 자란 아이는 세상의 현실을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귀한 경험을 놓치게 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쌓은 공덕은 부모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한다면 부모 스스로의 영적인 힘과 공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에서 너무 많은 등불을 동시에 밝히려고 하면 결국 모든 등불의 빛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빛나도록 공간과 자유를 주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개척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통해 우리의 못다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려 하거나 우리의 불안감을 자식의 성공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집착의 깊은 뿌리이며, 이는 결국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우리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가르치러 온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무한한 인내를 배우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며 때로는 자신 안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과거와 업의 결과이며 부모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깊이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이 깊고 넓은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헤아려 보세요. 잠시 마음의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선행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행을 하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온전히 쌓이지 못하고 흩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남을 얽매려 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혹은 어떤 대가나 결과를 바라면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업을 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데서 비롯됩니다. 동양의 지혜로운 격언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그 선행으로 인해 자신이 특별해지거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행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통해 타인의 인정이나 감사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선행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실망감이나 심지어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그 자체로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선사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자연스럽게 향기를 발산하듯 자연스럽게 선행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이러한 지혜로운 선행을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그로 인해 쌓이는 보이지 않는 공덕이 집안 전체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안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으로 깊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행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잠시 그 향기를 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지혜는 비움과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며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넓은 인맥을 형성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복은 계산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인내심 있는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막고 있거나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혹시 고장난 채 방치된 물건, 오래된 과거의 유물처럼 보관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 혹은 그저 쌓여만 가는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불필요한 물건들은 공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깨진 그릇이나 컵, 낡고 해진 옷가지들,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인 선물들. 이런 것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얽매여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결핍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풍요와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이자 의지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비움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과 마음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복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깊은 인내심을 가집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시작이라는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마음속에서 무엇을 비워낼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움이 가져올 평화와 진정한 풍요를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마음 다스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이야말로 때로는 복의 문턱이며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SNS나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내면의 평화는 고독 속에서, 즉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욕망, 그리고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며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자비를 베푸는 것, 즉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를 향한 진정한 자비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되는 집안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 평화와 안정이 모여 집안 전체의 평화와 깊은 조화를 이룹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외부의 탓을 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명상하고 깊이 성찰하며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림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삶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거주자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우리의 내면 상태와 에너지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기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집안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불러오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현관은 집안의 첫 인상이자
외부의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관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이 어수선하거나 막혀 있으면 복의 흐름이 막히고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물건마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무질서하게 쌓여 있으면 집안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집안의 모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중심 공간이므로 항상 밝고 쾌적하며 편안한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항상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공간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안 전체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흐르게 합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내면의 질서와 평화를 확립하는 심오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나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인 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보세요. 집은 여러분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집을 가꾸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합하여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 올바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바로 집착을 버리고 비움을 실천하는 깊은 지혜가 흔들림 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며 비움은 모든 풍요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마음을 비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되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을 가르는 단 한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이자 삶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집착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형태의 집착이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나요? 그것이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든 관계에 대한 불안과 소유욕이든 과거의 상처에 대한 미련이든 혹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든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입니다.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빈 공간에 지혜와 평화가 저절로 채워지고 물리적인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샘솟고 성공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오히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된다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좋은 직업을 얻거나 더 완벽한 가족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스리고 모든 형태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야말로 영원한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평화가 충만한 집안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성찰하며 서로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는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그들의 평화로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듯 항상 정돈되고 청결하며 생기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 집안은 자연스럽게 복과 풍요가 넘치고 지혜와 평화가 가득한 진정으로 잘 되는 집안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하는 마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비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매일매일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집안이 평화와 풍요로 가득하며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진정으로 잘 되는 집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더욱 밝고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의 집안을 넘어 이 세상 모든 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